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본문을 통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때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감동을 받거나 공감을 하거나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대출을 받은 뒤에 감사해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출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은혜로 해주셨다 이 말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너무 이 고귀한 표현을 값싸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전날 잠을 많이 자지 못해 피곤했습니다. 순간 졸다가 앞에 멈춰 있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끼익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불과 10cm밖에 남지 않은 거리에서 겨우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도 은혜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나 보살핌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설교 전에 했던 그 찬양에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랑, 인자, 자비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베푸시는 자비,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폭넓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은혜의 구원의 개념이 흐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행이 안 해주겠다고 한 대출이 갑자기 나오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적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안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의 개념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철저한 사람도 사소한 죄는 짓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향해서 바보다, 라가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한 것이 실제로 행동을 한 것과 똑같은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의미 정도로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무관심한 정도,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이다. 그 선에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나 마음으로 누구를 바보라고 생각한 사람이나 말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모든 죄, 큰 죄든 사소한 죄든 그 죄의 싹슨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는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사실 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뿐이지, 또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죄를 지으면 나쁘다고 생각해서이지 어떤 형벌도 없고 어떤 비난도 없다면 인간은 조건과 상황만 갖춰주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이 유대인들 중에 어린아이, 여자, 노인, 병자를 가리지 않고 600만 명이나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일에 놀랍게도 독일의 수많은 크리스천과 목회자와 교수 등이 동의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범죄는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 학살을 직접 지휘한 독일군 장교 아히히만은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착한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전쟁이란 상황에서 국가의 명령이란 이유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죄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히히만처럼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어떤 흉악한 죄라도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살인한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이 법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흉악한 살인범은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을 나는 흉악한 살인범보다는 더 낫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인에도 다 경중이 있고 다 차별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흉악한 살인을 행한 사람이나 아히만 같은 사람이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선교사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하는 정도로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조금도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깊은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는 바울처럼 제발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달라는 이런 처절한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덜 거룩하게 살고 바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덜 순종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제발 나를 이 죄 짓는 몸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로 인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다른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처럼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죽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흉악한 범죄를 짓고 세상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이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험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험담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여전히 자신의 추측만으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내 실체는 훨씬 더 그거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가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고 다니느냐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받지 못했던 대출을 받거나 교통사고 위험에서 건져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어떤 지혜자도 구원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떤 능력자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에 완전하게 물들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원에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쉬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병원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병원에 가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의 질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병원의 의사를 의지하는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암치료 받다가 재산 다 없어져 버리면 내 자녀들이 가난해지니까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이유로 몸의 질병만 아니라 영혼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질병의 경우에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에게 가서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가 그 병을 고치는 비용을,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쳐준다면 그에게 가지 않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보죠. 내가 지금 나의 상태로는, 나의 존재로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는 지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다. 지옥에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된 상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단 하나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비용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조건 없는 선물로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에 값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해 본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단어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본 경험이 있다면, 1억 불 정도의 빚을 져본 사람이 있다면 값없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나는 경제력이 있어,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이렇게 돈을 모으면 내가 여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값없이라는 표현에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을 겁니다. 또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신이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재판장에 서서 너는 무기징역 300년 동안 감옥에 나올 수 없어, 너는 사형이야 라는 그 선고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는 그 말에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평생 감옥을 가지 않아도 되고 나는 누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 앞에 서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말에 의해서 감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내 무의식 속에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생명이다, 은혜만이 희망이다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식이 잘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십니다. 사형을 당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이 재판정에서 나간 뒤에는 평생 먹고 입고 자고 쓸 수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의 입양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단 하나의 값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흉악범인, 죄인 중에 두목인,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사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그 회복된 정도 가지고 은혜로 나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안 될 줄 알았는데 몇십만 불짜리 계약이 성취되었다고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에는 우리의 어떤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3장 23절과 24절을 봤는데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세운다는 의미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없다는 그 사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은
흉악한 죄를 짓고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구원에만 딱 머물러 놓고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100번 시도하면 99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다시 시험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편하게 가는 길은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돔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길을 멀리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물과 음식도 부족한데 낮에는 날씨가 뜨겁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가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심판 이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단지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 그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과응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give and take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온전해야만,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춰야만 내가 병고침을 받지, 내가 구원을 받지, 문제가 해결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박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다. 나는 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의 인격도, 나의 존재도, 나의 어떤 믿음도, 내 인생의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예수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간절함으로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볼 수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단지 절박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은혜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후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은혜를 강조하면서 선한 일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진정한 죄의 고백이나 죄인됨에 대한 인정과 철저한 회개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자신이 가슴으로는,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진짜 예수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인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경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불뱀에 물려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오늘부터 더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